2년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 키예프에 있는 교회를 우리 양결 목사님 갔다 오시고 오렌지 혁명이라는 책을 저희가 저희 성도들이 다 읽고 그러면서 오렌지로 막 도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오렌지로 도배를 하고 그래서 야 그래 이제 저 사회를 변혁시켜 보자. 야 저 세상을 좀 바꿔보자 하고 막 기도했었는데 슈퍼블룸이 오렌지 색깔 또 꽂히네요. 완전히 오렌지 도배입니다. 도배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꿈꾸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대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꿈꿨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꾸시고 그렇죠? 이 오렌지 생명력, 그렇죠? 이 생명력 있는 이 색깔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 선거를 위해서 선거개혁을 위해서 24시간 기도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실제로 많은 시간의 그 기도의 분량들을 좀 채워 나갔습니다.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고 여기에서는 동영상 돌아가고 여기에서는 막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막 적고 그렇게 하면서 사진 붙여가면서 우리 그죠? 부정선거 이렇게 주요 용의자들 막 눈 찌르고 그렇게 기도를 좀 이렇게 했었고 여기 민경욱 의원이랑 황교안 전 총리를 중보하는 어떤 기도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하나님 이들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세대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중보해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이런 선거센터 안에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죠?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 한반도 땅에 이렇게 막 붙여가면서 지도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한 2m짜리 지도입니다. 2m짜리 지도에 계속해서 이렇게 종이들을 붙여가면서 기도를 좀 해내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9일까지 하나님 이 선거가 정의로운 선거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정부를 세워 주십시오 하고 저희는 여러분 일단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낙심되죠. 그런데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부가 좀 세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11월 정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메시지가 뭐냐면 7대 영역의 중심지가 성문이다. 게이트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이 성문이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내지는 성경에서 성문의 어떤 기능이 성문에서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는 장소 그다음 그죠?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토의하는 장소 교육이 일어난다 했죠. 교육 성문 앞에서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법정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잘하고 잘못하고 법을 세우고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다. 그다음에 미디어 뒷담화죠. 미디어는 결국 뒷담화인데 그 미디어적 기능 누가 어째자더라. 야, 그 박씨가 그런 일들이 있었대. 뒷담화가 어디에서 일어나? 성문에서 일어난다 했고요. 엔터테인먼트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자들, 악기를 치는 자들이 성문에서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성문에서 하프 치는 여자 보셨잖아요. 머리 길게 하고 그죠? 드르륵 하프 치는 여자 어디에서 하냐? 성문에서 합니다. 성문에서 하고 비즈니스도 여기죠. 비즈니스도 성문 앞에 지가 그죠? 성문을 지나면 바로 시장이 딱 형성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로 갈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우크라이나 교회에 방문한 이후에 저희 교회 사역의 방향이 그죠?
이전까지는 좀 이 치유, 축사, 예언 이것들이 그냥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었다면 이젠 앞으로 나가 전진하는 어떤 사역,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역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네요. 그죠? 우크라이나다. 그죠?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우크라이나. 그죠? 메시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그 팀들이 부산역, 부산진역, 그죠? 그래서 치유, 예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뭐 거의 다, 그죠?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미혼모 사역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고, 프로라이프 사역, 그리고 이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사역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풀어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성문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성문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떤 영역을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성문에 도움을 필요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성문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 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사야서 62장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돌을 제하고, 그죠? 우리가 성문에 나아가서 그 돌 제하고 길을 만들 때에 예수께서 오실 길, 그죠? 큰 대로가 형성되어 가더라.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문으로 나아가셔야 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옛문,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했던 그 성문은 옛적에 있었는데 무너졌던 성문이에요. 옛적에 세우려고 했지만, 옛적에 아름답게 세워졌었지만 무너진 그 성문을 다시 세워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어떤 역사를 공부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고 지금 이 건국이 어떻게 멈춰졌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내는 거예요. 옛문의 회복입니다. 옛적에 세워놨던 성문, 지금 왜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놨던 그 성문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가? 빼앗긴 거죠, 여러분. 빼앗긴 것. 그거 다시 되찾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했고,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지면 우리는 저 성문에서, 그죠? 모든 이 7개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그 성문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 옛 선조들이 세워놨던 그것들을 우리 공부해야 된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가 정말 이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처럼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출마하였지만은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서 법을 만들어내는, 그죠? 김준곤 목사님 그거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출세를 위하여 당선되었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죠?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죠?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대통령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김준곤 목사님 그 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사법부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이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무슨
정권 교체가 막 기도하고 그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목표는 이 정권 교체가 아니에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등한히 여겼던 여러 가지 가치들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하겠다. 단순히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파 있습니까? 문재인에서 뭐 안철수로 간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찌됐든 사람이 바뀐다고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야 이겼다, 야 끝났다가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란 거예요. 영적 전쟁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있다. 가치. 교체가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교체가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입에 말을 담을 것인가? 우리가 외칠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다음 정권과도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고 우리의 싸움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싸워야 할 가치가 있다. 무엇이냐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야 할 것, 무너뜨려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세워야 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엇이 무너져야 될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세워져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잘생겼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평균 연령이 22살, 28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22에서 28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야, 그때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요. 그때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막 해가지고 이 아이들 유학을 보내고요. 이런 일들을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선교사님들이 다 감당을 했다고요.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 이제 처음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 이 보세요. 이 표정. 그죠? 이 표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 표정 보세요. 그죠? 딱 왔더니 아펜젤러 선교사님 딱 왔더니 표정들이 다 이런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60%가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비예요. 남의 집에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나라의 60%가 강씨, 이씨, 박씨, 그죠? 최씨, 우리 다 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 성을, 우리 선조들은 다 성을 샀을 겁니다. 그죠? 나라의 60%가 노비였는데 양반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반도 땅의 전체 어떤 땅을 6명이 등기한 거예요. 6명이. 그 나머지 땅들은 다 절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 그죠?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고 이런 것들 무너져야 될 것들이 보이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4년도에 혼마 규스케라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조선의 양반이 소일하는 모양은 실로 한가해 보인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담뱃대 물고 방에 누워있다. 양반들이 그죠?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담뱃대 물고 그냥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가의 대부분은 양반 족속이다. 실제로 그 땅 분배를 해봤더니 6명의 이름으로 땅들이 갈라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대개 관리되어 서민에게 난폭하게 거두어 드린 것이다. 속담에 말하기를 관리가 되면 3대가 앉아서 먹을 수 있다. 그죠? 가장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방관이 되는 것이다. 조정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다. 그죠?
대신들마저 지방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 어찌 응보가 없기를 바라는가.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선의 기백은 완전히 죽었다. 일본은 조선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이게 1884년도에 혼마규스케라는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봤더니 야, 이 나라 개판이네. 끝났네. 그죠? 한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무엇을 무너뜨려야 될지, 무엇을 세워야 될지를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이게 문제구나. 아, 지금 이걸 세워야 되는구나. 지켜야 될 가치를 딱 바라보고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더라. 뭐 고정이 되고 나라가 바뀌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가 있구나. 그걸요, 어떻게든 뭐 나라가 바뀌건 정권이 바뀌건 지켜야 될 가치 하나 바라보고 그걸 기도해내고 외쳤던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분 배제학당 만들었거든요. 그 정동길 옆에, 그러니까 덕수궁 돌담길,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그 옆에 가보면 이 배제학당이 아직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배제 고등학교, 배제 중학교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빌딩이 세워져 있죠. 그죠? 지금 부자예요, 배제학당이. 그죠? 부자인데. 그래서 이 매주 목요일, 토요일마다 서재필 박사가 계속해서 어떤 그 계몽하는 세미나 늘 했었고요. 그죠?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이런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처음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이걸 세워야 되는구나,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일제시대든 그 시대가 6.25 전쟁이든 그 시대가 뭐 박정희 무슨 독재 정권이든 상관없어요. 이 배제학당에서 지켜야 될 가치를 딱 발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한 겁니다. 이 당시의 가치였다고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실제로 1930년대 배제학당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수업의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여기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온갖 그 과학 실험 기구, 비커, 현미경 이런 것들을 요 당시에 가져와 가지고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그죠? 여기 영어를 필기체로 적었는데 저도 잘 못 읽을 정도의 깊은 수준 높은 영어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아봤죠. 그죠? 그렇다. 배제학당의 모습. 저 갔다 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꼭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 정동길 집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 주시경 선생, 김소월 이런 사람들이 앉았던 책상이 2층에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3층에는 세미나실. 이거 대여해 줍니다. 여기에서 목요일, 토요일마다 민족 계몽하는 세미나가 일어나길 축복한다. 그죠? 근데 가봤더니 안에 그 방명록 이런 걸 이렇게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은 살아있다. 이런 게 막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문을 다 뺏겼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갔더니 우리 그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방문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죠? 혹시 그 저쪽에 계신 분들 있으니까 그죠? 가야 된다. 가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본래는 운동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전국체전 야구 대회가 여기에서 있었어요. 여기서 이 제1회 전국체전을 여기 이상재 선생, 그죠? 이분이 먼저 가장 먼저, 지금도 전국체전 하잖아요. 그 1회를 이분이 하셨다고. 이분이, 그죠? 체력이 국력이다. 체력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체력이 없으면 나라도 못 살린다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스포츠를 여기 배제학당에서 다 가르칩니다. 다. 장비들 다 사고 스케이트 막. 그 당시에 스케이트 가르쳐 다니니까요. 저도 못 배워봤는데 저도 지금 못합니다. 스케이트. 그 당시에 체력이고 국력이다 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이게 중요한 가치구나. 사람을 키워야 되는구나 하고 봤다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 그죠? 이분 청년들 세워내는데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청년들 만나면 이 세 문구를 모든 청년들에게, 예, 너 공부해, 얘야, 너 예수 믿어, 얘야, 너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 만나는 청년들마다 이 이상재 선생이 너 공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어떤 공부하고 있니? 너 예수 믿니? 너 요새 희망을 가지고 있니? 어떤 소망이 있어? 만나는 청년들마다 사람을 세우려고 그 가치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살아냈다. 그죠? 이분 만날 때마다, 그죠? 모든 사람들 만날 때 청년 이상재입니다. 저는 청년 이상재입니다. 이렇게 저기 그 만민공동에 올라가서도 연설하기 전에 딱 서서는 청년 이상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려고 보이스카우트 모아가지고 이분 설립하시고요. 그죠? 이 만민공동에 가가지고 막 계몽운동 이것도 모자르니까 전국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이분이 라디오로라도 들어라. 그죠? 어떻게든 사람을 세워내려고, 그죠? 지켜야 될 가치 하나 딱 바라보고요. 그걸 위해서 씨름했다 하는 거예요. 씨름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할까 할 때에 가장 먼저는 북한 동포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없으면 이 한민족의 모든 묶임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풀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포로된 지 69년이에요. 올해로. 왜 그렇습니까?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됩니다. 그죠? 그때 이전까지는 싸우는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포로 생활이. 그로부터 2022년이니 69년째죠. 그죠? 그리고 올해 7월이 넘어가면 70년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70년 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69, 70이라는 숫자는요. 70이라는 숫자.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숫자예요. 북한 동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69년 차다. 다니엘이 이 연수를 깨닫고 70년이라는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포로에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정권이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앞으로 교체된 정권이 이 일에 관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외쳐야 한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헌법에 새겨진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헌법 1조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중요하다. 이게 1조입니다. 1조. 그리고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의해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1조는 무엇이냐면 국민이 중요하다. 2조는 국민은 법률에 의해 정하고 이 법에 의해 정해진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국가가 가진다. 이게 2조입니다. 여러분. 2조. 국가가 우리 국민들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누가 우리 국민이냐 할 때에 3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반도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 국민이란 얘기예요. 법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 4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1조, 2조, 3조, 4조 안에 키가 있다니까요. 키가. 우리 이 나라의 이 재헌국회가 이루어질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할 것인가. 아 그래 우리 북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죠? 그걸 지금 여기 헌법에 1조, 2조, 3조, 4조에 심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통일을 지향하고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걸요. 헌법, 우리나라 법에 가장 처음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지금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뤄낸 건국이요. 아직까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반쪽짜리 건국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거 완성해야 된다. 저거 완성해야 된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요. 일단 잘 먹고 잘 살아보세 하고 그 미완성된 건국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했어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완성해냅니다. 이스라엘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다윗의 세대가 나타나서 이 한국의 건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3월 1일 날 파주 평화누리 공원에서 사실 이것들을 좀 선포하고 기도하려고 3월 1일 12시에 저희가 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윗 세대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름 붓고 이제 이 통일을 감당할 만한 자들 앞으로 나오라 하고 좀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파주로 오시라. 파주 평화누리 공원으로 12시까지 오시면 우리가 이 일들을 좀 같이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약속합니다. 1953년 8월 10일입니다. 그러니 7월 27일 날 그 휴전 협정이 세워지고 그죠? 협정이 됐어요.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 때 이제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차후도 당분간 공산 압제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않게 될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린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 동포를 되찾고 구해내자 하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달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약속한 거예요. 북에 있는 동포들이요 눈물로 약속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지금 반쪽짜리 건국이지만은 언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땅을 우리는 되찾아 올 것입니다. 약속했어요. 약속. 그죠? 이 약속에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 동네 여고 그죠? 이 중고등학생 보세요. 여기 지금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막 외치는데 야 표정 보세요 여러분. 죽여라 죽여라. 이거 보세요. 웁니다. 울어요. 통일이 안 돼서 울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그죠? 야, Give us unification or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을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든지 웁니다. 울어요. 이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대의 모습이에요.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외치고 나아가는 다윗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습이다. 그죠?
기름 부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주로 오라. 오라. 이승만 대통령, 그죠? 그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그 연세에 그 말할 힘도 없는 분이요. 얼마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는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요. 지금 2021년 7월 달 기사입니다. 작년 7월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중국, 탈북민 등 북한 1170명 구금하고 있다. 구금하고 있다. 이 사람들 여기 지금 사진들입니다. 눈은 가렸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본래는 북한에 북송하죠. 잡으면 북송하는데 북한이 안 받겠답니다. 잡은 사람들 안 받겠대.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안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70명. 지금은 1200명 정도 됐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 1200명 그러면 나만 너네 받을래?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받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안 데려간다 하고 북한 정부도 안 데려간다 하고 그러니 중국이 이 사람들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인신매매, 그죠? 장기 적출 이런 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우리 주민이 1200명이에요, 여러분. 1200명. 여러분 중국 땅에 탈북자들 30만 명으로 봅니다. 30만 명.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사람들 30만 명이에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 사람들 만나고 다녔습니다. 온 사람들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서른수 대표가 알리아 운동하면서 이디오피아에서 막 500명 전세기 띄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GC 에이전시 해가지고 알리아를 막 우리 한국 교회가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막 돌이키는 사역에 막 헌신합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아니 1200명 전세기 띄워서 돌아오게 할 자 없냐. 자유를 위해 뛰쳐나왔는데 잡혀서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장기를 지금 적출당하고 이 사람들 가장 심각한 상황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를 잊고 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흔드실 겁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부에 찾아가야 됩니다. 통일부에 찾아가야 돼요. 국정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하냐 도대체 뭐하냐. 헌법 1조, 2조, 3조, 4조가 얘기하고 있는 거 왜 안 하냐. 왜 재외 국민들 보호 안 해주냐. 외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들으셨죠? 탈북도 없던 사업자 여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여러분. 탈북 지금 200명 정도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사람 여권을 말소시켰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전 세계로 어떻게든 데리고 올 수 있는 문이 열려지도록 뭐 정치가든 뭐 어떤 재벌 회장이든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그죠? 이 일들이 순적하게 풀어져요. 외교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지금 전달하려고 해요. 그 32,000명 탈북자들이 윤석열 지지를 이렇게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좀 이렇게 푸시를 했어요. 푸시를 해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지 말고 지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겠다 약속해라. 그러면 지지한다. 지금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협상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의 처우 개선이 아니에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탈북자들을 어떻게든 구출해내 오는 것. 그죠? 다음 정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살려야 된다. 이 일에 한국 교회가 깨어서 어떻게든 소리를 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북한 동포들 구출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고 설교 중에도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말씀을 하시고 그죠? 캠페인이 있으면 나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스텝. 그죠?
지켜야 될 가치다. 가치다. 전세기 띄우도록 여러분 헌금하겠다. 그죠? 한번 전세기 띄우는데 한 2억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300명 데리고 오겠네. 그죠? 그러면 6, 8, 10 얼마 안 하네요. 한 10억 있으면 되겠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 통일부 장관을 바꾸고 외교부 장관을 바꾸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 윌버포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촥촥촥 들어가서 이 일들 멋지게 해내는 거예요. 멋지게. 중국 정부와 협상하고 데리고 와야죠. 여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한반도 평화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고 연합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해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위험을 감수하는 통일보다 평화와 공존을 선택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전쟁의 위협,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 동포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 정권 살려주자. 그래서 평화적으로 두 나라 되게 하자. 이게 지금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평화예요. 우리 주식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한 평화입니까?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나라 전체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평화냐는 거예요. 독재자를 위한 평화입니까? 김정은 살려줄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짓 하다가 너 살려줄게. 그 짓 하다 나가리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북한 동포들 지금 억압 가운데 있는데 이거 구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도 온전히 합시다.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누구를 위한? 지금 감옥 가운데 69년째 갇혀있는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감옥 밖에서 문을 열어줄 것이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계신다. 여기 지금 밀레니얼 세대 보십시오. 평화공존에 63%, 통일 어떻게든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된다 17%. 20대 이하. 이 보세요. 무엇이 옳은 일인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남과 북은, 이게 14공동선언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다른 나라 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도장 찍었습니다. 북한 내부 문제에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도장 찍었어요. 14공동선언 계속해서 이행하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탈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서명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우리나라 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2007년부터. 여기 보십시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는 노예 상태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나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나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무력을 써서라도 저들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평화냐? 여러분, 54년 70이 넘는 나이에 여러분 고생하고 싶겠어요? 전쟁하면 또 고생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갔던 분이라니까요. 살아갔다. 필요하다면 미국하고도 싸웠습니다. 이분. 북한 동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포로 수용소에 문을 열어젖히는, 그죠? 미군을 포박하고 고춧가루 뿌렸다면서요. 고춧가루. 미군들이 처음 맞아보는 폭탄 아닙니까? 고춧가루 폭탄.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모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가치다 하는 거예요. 좌우의 문제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는 탈북자들이죠. 남자 들어갔습니다.
여자 잡혔어요. 애기하고. 그런데 어떻게든 이 아이를 넣어주려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넣어주려 하는. 남편 마음 어떨까요? 남편 들어갔어. 이 아기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못 들어가고 공안들한테 잡힌 겁니다. 21세기 살아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 70년 후에도 지금 여기 북한에 남아 있다고요.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3월 1일 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자고 하니까 소름 끼치는 침묵. 야, 3월 1일에 뭐 하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예? 뭐 하시려고? 어디 놀러 가려고? 소름 끼치는 침묵. 야, 소름 끼치대. 그래 살아라, 마. 그냥 그래. 평생 그냥 놀고 먹고 살아라. 소름 끼치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소름 끼치는 침묵입니다. 이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소리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나라가 무시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까? 하는 때가 가까웠대요. 북한 동포 해방이다. 여러분, 대선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켜야 될 가치, 우리가 반드시 외쳐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지금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열쇠, 키예요, 키. 지금 발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안 되죠? 그죠?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키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안 돌아간다. 북한 동포 해방이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가치는, 여러분, 이 북한 동포 해방이 또 끝이 아니죠. 이 나라가 세계 선교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부흥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저는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가 만나면 이 나라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뜨겁게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 그 감격스러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한의 교회들이 각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간증을 듣고요, 이제 우리 함께 저 세계 온 열방으로 이제 나아가자.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세계 선교.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가치죠. 사단은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일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 지금 뭐 전염병이니 전쟁이니 이 모든 난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배 이 정부가 건드립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정부가 선교 건드립니다. 못 나가게 해요. 예배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요. 그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하기 위해 씨름하고요, 선교하기 위해 씨름하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겠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어내고요, 예배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가르치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가치다 하는 겁니다. 가치다. 익스플로 74, 그죠? 세계 선교 대회 하면서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나라가요. 지금
3만 명. 3만 명. 그죠? 서원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3만 명. 2030년까지 이거 이루자 하고 지금 막 이루자 하고 막 KWMA 막 5만 단체들이 2030년 10만 명 합니다. 그런데 2030 세대 선교사 파송 비율을 보니까 3만 명 중에 240명입니다. 전체 0.8%.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들 계산을 해보니까 3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20대 30대 비율을 봤더니 240명, 0.8%. 40% 이상이 이제 은퇴하셔야 될 나이. 선교가 제대로 10만 명 파송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전, 지켜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세대. 남북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희는 평화를 원해요. 지켜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예요. 세대다. 이승만 대통령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오래나 사명은 늘 새롭다. 방구명신 이렇게 돼 있죠. 늘 이분이요. 새로운 사명. 이건 이제 됐구나.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지켜야 될 다음 가치를 툭툭 던지시는 분.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 21세기 세계 선교를 잇는 마지막 파도를 일으키는 나라. 새로운 비전이에요. 우리가 봤죠. 이 대륙을 넘어 공산진영의 탐을 허물고 만주, 몽골, 카작, 중동 그죠? 자유와 복음의 길을 낼 것이다.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세대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꿈이 있어요. 저도 20살부터 꿨던 꿈이 버스 7대 동원해가지고 부산을 넘어서 서울에 어디? 그죠? 평양, 시너이주, 북경,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버스 하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어내고 예배자들 일으키고 치유하고 그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달려가고 예루살렘까지 그죠? 아시안 하이웨이 그죠?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깃발 이거 구서동이거든요. 생명수 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고속도로 시작점입니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극기가 늘 개양되어 있는 곳이 지금 여기 부산이에요. 우리 세대의 꿈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통일 이후에 또 앞으로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요게 그 2000 전도사의 어게인 1907이라는 찬양인데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여러분 이 가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회개. 지켜야 될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흥청망청 살았던 우리 세대가 다시 회개할 때 주의 교회가 빛이 되기 시작했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깼는데 이 가사가 계속 막 흥얼거려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는 그 언약 위에 이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한 세대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가치를 지어 쟁취하는 세대인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하겠다.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 그 가치를 알고 지켰던 사람들 그 가치를 알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그죠? 시간이 많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죠? 그 눈앞에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지켜야 될 가치 노예 해방은 나의 꿈이다. 그죠? 뉴올리언스 노예 시장에서 체험한
그 노예 시장이 얼마나 악한 줄 자기가 딱 깨닫고,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꿈을 꾸고 낙선하고 온갖 어려움이 다 겪어도 결국에는 일어나서 일들을 해내는 1863년 1월 1일 내 평생에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을 한 적은 없다 하고 그 노예 해방 선언서를 이렇게 서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여기를 이렇게 완수하였다, 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명하였다.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어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날, 내 평생에 이날보다 멋진 날이 없다, 그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완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때, 이날보다 영광스러운 날이 없다, 우리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 3월 9일 대선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여러분 외치십시다. 멈추지 마십시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그죠? 이것을 계속해서 지어 쟁취하는 세대 일어날지어다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북쪽을 향해 계속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서쪽 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외치며 기도한 그 시점이 70년이 되기 전 한 4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이 바벨론 포로들을 이제는 돌려보내어 주옵소서, 포로된 자들을 이제는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고 저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문을 열고 기도했던 장면을 떠올리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마다 늘 빠지지 않고 북쪽을 향해서 외치며 하나님, 저 북한 땅의 포로들을 이제는 돌려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대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 이행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이 지켜지도록 주님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계신 곳에 북쪽을 향해 한번 외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저 걸어잠근 자물쇠가 이제는 열려지게 하옵소서. 철조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복음 통일, 하나님 저들과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 그날이 곧 부흥의 날이요, 그날이 곧 이 한반도의 소망의 날인 줄 알아 그것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계신 자리에서 북쪽을 향해 선포하며 외치며 노래하며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새 날을 주십시오, 통일의 날을 주십시오, 구원의 날을 주십시오, 회복의 날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북한 땅을 향해 주여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문이 열려질지어다, 구원이 임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민족 하나 되어 선교왕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서원했던 이 10만 선교사, 특별히 20, 30대 선교사들을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주여 이 땅의 복음의 빚을 하나님 미국 선교사님들과 우리 영국 선교사님들, 20대 선교사님들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 헌신하며 온 지 4일 만에 폐렴으로 죽고, 하나님 그 석박사들 이곳 가운데 와서 복음의 씨앗, 그 씨를 뿌리고 돌아갔을 때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 우리가 복음의 빛이었는데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주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다시 갚는 선교왕국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돌이키는 마지막 이 선교의 유업을 감당하는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이 나라 선교왕국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셨습니까? 헐벗은 것 보고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고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유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기 사랑에 빠져 주께서 헐벗은 것도 보지 못하고 주께서 굶주리시고 옥에 갇히신 것도 보지 못하고 아이고 주님 이 영원 형벌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여 이제 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성문을 세워낼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문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기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의 면류관을 취할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정권이 어찌 되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쌓여서 임계치가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를 기대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우리 기대합니다. 임계치가 쌓여서 온 열방이 하나 되어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 기대합니다. 신부가 기대합니다. 교회가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이 기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만나 뵙게 될 그날
사모하오니 주님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 마지막까지의 그 기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슈퍼블룸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 거룩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0년 전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이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2절로 합시다.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다시 한번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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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열방 위에 온 열방 위에